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존재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보통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집은 족보에 따라서 돌림자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요즘은 가능하면 기억하기 쉽고 또 그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지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이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장명가에게 돈을 주고 이름을 짓기도 하지요. 그만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드러내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학창시절에 많이 읊조리셨을 것 같은데,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 시를 읽다 보면 이름이 어떤 대상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주는데, 한 소절 제가 읽어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별 의미가 없었는데 이름을 불러준 이후로 그 이름은, 꽃은 나에게 의미로 다가왔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아무개야 라고 부르면 그 사람은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그 부르는 사람에게 반응을 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로 그 이름에 담겨있기 때문이지요. 한번 아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아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얼굴,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얼굴이나 성격, 그리고 그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떠올리시면 떠오르게 됩니다. 어쩌면 그의 이름이 나와 그 사이에 한 의미를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조금 어렵게 말하면 실존의 대상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의 존재를 내가 알게 되고, 그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로 내가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 이름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출발점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무개야 라고 부르면 저는 그와 소통을 이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둘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어쩌면 이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소개팅이나 맞선을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하도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죠. 처음 만나면 통성명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이름을 알고 서로 이름을 주고 받습니다. 서로의 이름으로 시작하게 되죠. 그러다가 호감이 생기면 그 이름으로 서로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그 이름이 점점 사라질 때가 많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 이름 대신에 여보, 당신, 혹은 누구 아빠, 누구 엄마, 그래서 그 이름이 사라질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그 이름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 서로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름 때문에 교회 설립할 때 곤란을 겪은 적이 있어요.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숨앤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지방에, 우리 교단에 소속된 지방에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교회 이름을 바꾸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너무 생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 교회로 오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아주 평범하고 아주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교회 이름을 짓는 것이 어떻겠냐고. 교회 개척을 허락하는 그 상황에서 그 임원들이 모여서 저에게 연락와서 했던 소리입니다. 저는 힘들겠다고, 이름을 바꾸는 것은 힘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그분들은 아주 흔한 이름, 예를 들어서 영광교회다. 그 영광교회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영광교회 혹은 뭐 능력교회 이런 교회명도 예시를 해주면서 선택하면 어떻겠나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람들에게 뭔가 튀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저는 교회의 본질, 그 다음에 어떤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에서 얻은 그 수면심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지었는데, 글쎄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이상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바꾸라고 하는 그분들의 요구를 제가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이 가져다주는 어떤 그런 의미의 중요성을 그분들이 몰랐던 걸까요? 심지어 요새 가게 이름 짓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교회 이름을 함부로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례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대 근동의 히브리인들, 히브리 족속에게도 이름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그 뜻은 강에서 건넌 자 이런 뜻인데, 당시에 떠돌던 유목민 히브리 민족을 주변에서 이름이 있는 민족들이 저들은 떠도는 민족, 히브리족 이렇게 명명했다고 합니다. 이름도 없고 정처 없이 떠도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마침내 그 이름이 그들에게 붙여지게 됩니다. 유목민족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바로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들에게 부여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을 직역하면 하나님과 싸우다, 하나님과 다투다 혹은 하나님은 강하다 이렇게 직역해서 뜻을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들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이스라엘의 원래 뜻입니다. 자, 이 이름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 히브리 민족인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명명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서서히 다른 이름을 찾게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이름, 그들이 원하는 이름을 찾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로 불린 그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건너와 야곱의 아들 요셉의 도움으로 이 애굽 땅에 정착한 후에 수백 년, 약 400년 이상이 지나면서 후손들이 아주 번창합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흐릅니다. 요셉은 죽고 그의 이름을 애굽인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시점부터 애굽의 권력자들은 갑자기 불어나기 시작하는 이 히브리인들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들은 점점 그들의 폭정을 통해서 그들을 견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혹독하게 노동력을 가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참혹한 삶을 수백 년 동안 이어가게 합니다. 애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지 약 430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더 생육하고 더 번창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점점 수가 늘어남을 불안해했던 바로와 애굽의 권력자들은 이 히브리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종 청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쉴 틈도 주지 않고 가혹한 노동을 가해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고, 새로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은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인종을 말살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때 바로 모세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히브리인 모세가 사내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는 그 엄중한 상황에서 기적같이 살아나고 애굽의 왕자가 된다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과정의 내용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애굽의 왕자가 된 모세에게 이제 성장한
이 모세에게 한 사건이 찾아오는데, 한 번은 닭을 내다 보니까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이 애굽 병사에게 심하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이 모세가 그 애굽 병사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바로의 왕궁을 도망쳐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이 미디안 제사장 가족을 우연히 만나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죠. 자,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 목동의 신분이 된 모세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불길로 뒤덮인 떨기나무 속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적임자로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모세에게 소리가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예수님 시대로 돌려서 마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속에서 물 위로 올라가실 때 하늘이 찢어지듯 열리고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소리가 내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런 소리가 들려왔던 거죠. 모세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소리, 그리고 예수님에게 들렸던 그 하나님의 소리, 이 두 소리의 공통점은 억압받고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구원할 자에 부르시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6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름을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모세가 해야 되고, 이 기쁜 소식을 고통 속에 잠겨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모세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리둥절합니다. 왜 하필 자신인가? 왜 하필 나인가? 그리고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히 모세가 묻습니다. 그 물음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좋습니다. 설령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을 전한다고 해도 그들은 내게 다시 물을 것입니다. 대체 어떤 하나님이 그러더라. 도대체 그분의 진짜 이름을 나에게 물을 때 나는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시는 당신의 이름이 도대체 뭐냐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증명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듣고 나서 이 모세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다소 무례한 모세의 태도가 아닐까.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그렇게 묻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모세가 있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430년 동안 있었던 그 애굽은 철저하게 다신주의예요. 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모든 신들을 하나님으로 통칭해서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집트에 가보신 분들은 그 피라미드 앞에 스핑크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이 되고 태양신도 있고 공기신도 있고 뭐 별별 신들이 다 있어요. 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당연히 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둔갑된 또 다른 많은 신들을 우리가 마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모세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 정체성을 물을 때는 이 수많은 우리를 미혹하는 신들 가운데 도대체 당신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물질이 신이 아니고 오늘날 명예나 권력이나 우리의 욕망이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받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묻는 겁니다. 이건 다른 얘기지만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려 30가지나 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 엘로힘, 엘샤다이, 뭐 여호와이레, 여호라파 뭐 등등 많잖아요. 지금 모세는 궁금했던 거예요. 지금 자신 앞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오늘 14절에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4절에 분명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나는 곧 나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걸 또 NIV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의 의미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름은 시작과 끝이 없고 항상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하시고 독립적이시며 우주의 모든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나 스스로 있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의 많은 그 막연한 신들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적극적이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스스로 일컬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신음을 처음부터 듣고 계셨고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신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이신 하나님. 다시 역사를 후대로 흘러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그 하늘의 소리, 그 소리의 주인공도 마치 오늘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스스로 있는 자의 하나님의 소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핍박과 유대교의 억압에 고통받던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신음을 하나님은 계속 듣고 계셨던 것이죠. 또한 죄로 인해 세상에서 억압당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복음의 소리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들리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이름으로 또는 빛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진리가 되신 겁니다. 그 진리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안겨줍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허락하셨던 것에 이어서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준 제2의 출애굽 사건이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 가나안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꺼이 달려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안고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바로 앞에 당당히 섭니다. 억압과 심한 착취로 절망과 죽음의 낯빛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당당히 서서 스스로 계신 자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외칩니다. 이후 출애굽의 역사는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신 야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의 길을 거치게 하신 후에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어쩌면 광야 40년의 길, 스스로 있는 자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에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모든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길이시니, 그분의 이름은 진리시고, 그분의 이름은 생명이시며 세상의 빛이시고 선한 목자로 불리시는 이름의 소유자, 스스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시기에 갇혀 희망을 포기한 채 살아가던 이들에게 모세가 다가갔고, 그리고 절망의 시계 속에 갇혀 비전을 포기하고 살아갈 수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셨던 예수님,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이름을 가지시고 바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계시는 이름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매 순간 찬양하며 송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번에 요한계시록 기자가 고백한 시를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파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스스로 있는 이름의 하나님께서 모든 억압과 시름 그리고 자기 틀 안에서 갇혀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절대 갇혀 지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 계신 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자유롭고 평안한 매일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